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장만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시리즈 4번째 은혜를 상고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야수의 모습이죠. 잔인한 이제 모습의 얼굴, 또 같은 사람이지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여러분,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죠. 충격적인 사건이 이 책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어느 동네에 마음씨 아주 착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사처럼 여기면서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했죠. 그런데 그 동네에는 거의 매일 밤 연속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나고 유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범인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범인의 그 단서가 잡혔는데, 칼 경이라는 그 유명 인사가 지팡이에 맞아가지고 살해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범행에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가 발견된 것이 문제가 됐죠. 그리고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경찰이 지킬 박사의 집에 이제 들이닥쳤을 때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같은 지킬 박사와 끔찍한 연쇄 사건의 범인인 하이드는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이드가 지킬 박사고 지킬 박사가 하이드였다. 천사와 같은 일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악마와 같은 일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잠재해 있는데요, 선함도 있고 악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함과 악함이 이제 양면이 두드러질 때 인간은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로 전락되고 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위선자라든지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착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말을 듣지 말고 아주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거기가 이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될 수 있다, 그런 말인데요, 오늘 바울이요 5장 1절부터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근데 이제 8절부터 14절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있어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된 반면에 오늘 본문 후자에는 빛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들은 전에는 과거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흑암의 권세의 영에 묶여 가지고 사단의 추종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이잖아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비춤을 받아 가지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빛의 자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하면서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바울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착함, 의로움, 진실함.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럼 빛의 자녀가 되어라. 그럼 빛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빛의 열매 가운데 첫째로 열매가 어떤 열매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열매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덕적인 선, 관대한 정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비추임을 당하려고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도신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반적 의미의 도덕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것은 관대한 정신을 말하고요,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의 선행을 말하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자선하는 행동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착한 사람이다,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착하게 산다 그러면 에이, 바보같이 이런 소리 들어요. 바보가 착하게 산다는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 현대를 살고 있거든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요, 일본 수학여행을 가게 됐대잖아요. 집사님이 따로 비상금을 주면서 신신당부했어요. 얘야, 이 돈은 비상금이다. 보통 때는 절대 쓰지 말고 꼭 필요할 때. 그때 써라. 나중에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물어보니까 비상금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지갑을 갖고 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비상금으로 돈을 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이 아이의 아빠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녀석이 아빠 잘했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 애야, 이놈의 새끼, 너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래 너? 이 착해 빠져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42절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고 이 집사님이 이놈의 자식이 나보다 그래도 더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착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편견을 갖지 않고 선입감을 갖지 않는 것.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인간이 못 돼. 이 사람은 아무리 베풀어도 아깝지 않고 저 사람은 내가 먹던 빵 조각 부스러기 줘도 아깝다. 이리 생각하면 그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아가도시대, 이게 착한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귀한 분이든 귀하지 않던 분이든 간에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간에 똑같이 대해주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이게 빛된 열매 중에 첫 번째 착함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여러분 말하세요. 너희 원수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 사랑해야지. 아내들이요, 아빠들이요, 자식을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 and 박해하는 자를 위에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건데, 하나님의 해를 비춰줘요. 그러면 악인도 비춰주고 이제 선인에게도 똑같이 빛을 비춰주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세요. 불의한 자는 안 내리고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려. 그럼 다 죽었지,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데 의로운 자도 내려주고 불의한 자도 내려주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편견 없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편견을 갖지 않고 악인이든 또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아니면 정의로운 자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대접하는 착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빛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의로움이요. 시작. 우리 다 같이 시작. 정직 의무를 다함. 자, 의롭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신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 빛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덕적 악을 버리고 정직과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NO. 사람 앞에서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NO.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갖다가 의롭다, 디카이오신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도 올바로 의무를 다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라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의로운 생활을 다하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기준으로 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한 의로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진 의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거든요. 세상 기준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때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있죠, 내로남불. 내게는 로맨스인데 너가 하면 불륜이야. 이런 게 세상의 기준이고 그게 정의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이 정치인들을 보면 아주 코미디 하잖아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야,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이제 이런 게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말에 의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적이란 뭐예요? 의로운 도적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도적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도적이 되냐고. 의적이란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든지 홍길동 갖다가 의적이라 그러거든요. 의로운 도적이다? 여러분, 의로운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일단 의롭다는 말을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대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의를 보고 불의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쇼펜하우의 개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쇼펜하우는 사실은 막 부정적인 사람이고 좀 비극적인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변 가운데, 하나님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에게 발톱이나 이빨을 주었다, 소에게는 뿔을 주었다, 그리고 문어에게는 먹물을 주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살아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을 주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에요, 그죠? 살아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을 주었다? 그거는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짓다가 영영 불타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탈출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를 자유롭게 써야 돼요. 신호덕을 막 옮긴다든지, 또 길거리에다가 말이지, 성도가 교회가 돼가지고 말이지 휴지를 버리는,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것, 그것은 불의를 불의로 볼 줄 알고 정의를 정의로 볼 줄 아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의로운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손해보고 소외된다 그래서 그 일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정의를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핍박당해요. 여러분 왕따 당한다고요. 갑질 당한다니까요. 저 인간 저 왜 저래?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고 내세우는 의로움은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고 내세우는 의로움을 꼭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의로움이 있을 때,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의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때 빛된 열매를 두 번째로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진실. 우리 다 같이 시작. 진심, 겉과 속이 같은 것.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빛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개론에서 강론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알레데이아, 그런 말을 하는데, 허위와 외식에 반대되는 도덕적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진실을. 근데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르니 너뿐인 가노라. 이제 까마귀가 백로 보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갖다 외식한다 그래. 두 가면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허위, 위선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삶은 아닌데 인정받으려는 거, 인격은 아닌데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보람직하게 뭔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과 이선에 반대되는 진심과 진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같은 것. 한번 따라해봐요. 진실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이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고, 그게 위선이고 거짓이거든요. 즉 생각과 행동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 진실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있어도요, 마음이요, 번민과 불안과 열등함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는다. 우리가 진실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갖다가 화장해서 비유할 수 있어요. 화장하는 법, 옛날에 많이 제가 애화를 들었었는데 조금 진화된 애화가 있어요. 자, 화장하는 법. 화장은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이따금씩 나오면 어느 교인이신가, 근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야, 그 집사님 관사님. 10대가 화장하면요, 꽃단장 한다 그런다면서요. 꽃단장. 20대가 화장하면 치장한다면서요. 30대가 화장하면 정말 화장한다면서요. 40대가 화장하면 분장한다면서요. 50대가 화장하면 변장한다 그러면서요. 이게 5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변장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대는 뭐라 그래요? 화장하면 위장했다 그런다. 70대가 화장하면 환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대가 화장하면, 죄송합니다, 막장이라 그래요. 막장. 90대가 화장하면, 죄송한데, 끝장났다 그러는 거예요. 100대가 화장하면 이 사람은 화장해야 된다 그래요. 화장해야 된다. 첫 번째 화장하고 마지막 째 화장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안 풀어줘도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이런 사람을 다 변장했다 그러고 환장했다 그러고 이거 인생 막장이라 그러고 이 끝장날 인간이라 그러고 이 양반은 없어져야 돼, 화장시켜버려야 돼, 그런 소리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영화예요, 영화. 이게 김진규, 문정숙인데 적어도 뭐 6학년, 7학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김진규하고 문정숙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했던 게 피해자라는, 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건 뭐냐면 이범선이라는 작가가 피해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이 피해자라는 부분은 영화로도 히트를 못했고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스트 영화가 된 게 있는데 이범선이라는 작가 쓴 책이 뭐냐면 오 발탄 그거 있죠? 그 영화는 히트했어요. 그리고 그 책도 히트했는데 그 작가가 피해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요한의 아버지가 최장로예요. 이건 소설입니다. 최장로인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신처럼 그 사람을 떠받들어요. 고아의 아버지니까. 근데 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과 똑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친자식이나 고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키웠고 돌봤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아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던 이 오리지널 고아 친구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명숙이에요. 영숙이가 아니고 명숙이에요. 이제 명숙이를 사랑하고 그녀를 이제 아내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배우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최장로잖아요. 아버지, 제 영숙이를 제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일생을 이제 동반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굴이 흑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돼! 고아는 잘하네요. 어떻게 내가 결혼을 시키냐. 그 말을 이 명숙이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취를 감춰요. 그리고 외아들 이 요한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냐면 그 고아원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영숙이는 이제 멀리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가 20년 후에 술집 마담으로 나타났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고 마는 게 피해자라는 영화예요. 영화값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껍데기만의 기독교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무늬만의 기독교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진실이 없는 위선과 거짓, 외식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영화고 그런 소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소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의 최장로가 아닐까, 우리 교회가 혹시 무늬반의 껍데기반의 성도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하면 도시나 한국교회가 그러지는 않을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비본질적인 교리라든지 교파라든지 제도라든지 권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성도 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지 않고 말로만 혀로만 살고 있지 않는지, 그걸 싸구려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값싼 은혜에 젖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박목우리 시인이 아주 얘기를 잘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손이 증명하자, 우리의 신앙을 발이 증명하자, 우리의 신앙을 코가 증명하자. 우리가 주일이 아닌 월요일 아침에도 또 화요일 아침에도 금요일 밤에도 토요일 밤에도 신앙을 증명하자. 아주 간단한 시지만 이 박목을 시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착함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의로움과 겉과 속에 같은 진실함을 갖춰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위선이고 그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위선이라면, 당신이 지금 거짓에 외식하는 자라면 비 없는 구름과 같다, 물 한 방울 없는 냇가와 같은 바싹 마른 인생이고 신앙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빛된 열매를 통해서 이제 살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얘기했을까요? 5장 10절. 자,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5장 10절.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된 자녀들이여, 빛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펴보고 증명하고 이제 입증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시험하라, 이 말은 뭐냐면 도끼마 존 테스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증명해 보라, 시험해 보라, 살펴보라, 입증해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빛된 열매인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행함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빛의 자녀된 자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이런 착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진실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때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내가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주위에서, 주님 앞에서. 자,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빛의 열매인 착함이라든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통독하면 몰라요. 그냥 막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요. 내가 의롭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왜 책망하라 그런 말이 나오지? 이게 중요한데,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좀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우리 새벽역을 한번 읽어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를 가려내십시오. 열매 없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밝히시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일, 육체의 일, 죽음의 일,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책망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책망이라는 것은 엘렌꼬 이런 말을 하는데, 책망하다는 건 뭐냐면 엘렌꼬라는 말을 해,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망신시키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일, 육신의 일, 사망의 일,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빛의 자녀로서 행함으로써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웃과 세상을 망신시키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만들어버려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된 자로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웃들이요, 가정 안에서 뭐 사회 속에 있었던 간에 직장 안에 있었던 간에 그들이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망신살 뻗쳤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말 듣는다고요. 요게 말하면 그런 빛의 열매를 통해서 책망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로만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과 순결, 그 다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숨겨놓았던 죄를 들추어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도시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거룩과 순결함으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정말 빛된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숨겨놓은 죄를 들춰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순간에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말로 책망하지 말고, 혀로 책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거룩과 순결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가 빛의 열매를 거둬감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들춰내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려라, 그걸 책망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말로만 책망하지 않습니까? 글로만 책망하지 않느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 말과 혀로 하죠.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 그런 말하고도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이제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과 순결 또는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 가지고 수치스럽고 망신스럽고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밝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면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고 전도의 역할까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자매한 사람이, 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료들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갑질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럼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왕따 당하게 하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교회 다닐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어디에 등불을 두어야 됩니까? 그녀가 답변을 하지 못해 우물쭈물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어두운 직장에 배치한 것은 그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 것이죠. 그녀는 몇 주 후에 다른 여성들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분은 오늘 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분은 우리 직장 동료인데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그 자매는 그 직장에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않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즉 은혜의 빛을 발하는 동안에 그 직장은 그만큼 밝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녀처럼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빛의 본질은 뭐냐면 어둠을 탓하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나에게 있을 때는 빛된 존재로서 나의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인데 1분짜리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된 사람이죠.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 뒷거리를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영등포, 그 깊숙한 골목 뒤에는 술에 취해서 노상에서 가난과 외로움을 땜질하고 있는,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만져주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는 그 동네지만 복음 들고 함께하는 임명희 목사님,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춤을 추고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이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술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내면주고, 그러면서도 골복골복 이 쪽방촌 직업 여성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술병이 보이고 연탄재가 보이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나 이분 앞에만 가면 작아져요. 이분 앞에만 가면 내가 뭐 큰 죄를 저지른 것 같고,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할 짓을 못하고 있고 그런지 좀 부끄럽고 망신스러워요. 이게 뭡니까? 나를 책망하는 거죠. 이분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분 앞에 서면 나는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 쪽방촌에 있는 친구들 길바닥에 누워서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전락시키고 있는 그들을 보면 내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왠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없다고 없인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위로의 빛을 바라는 동안에 그 영동포 뒷골목은 그만큼 밝아진 것이죠. 우리도 목사님처럼 될 수는 없을까요? 거기 있는 성도처럼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본질은 뭐냐면 어둠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우리 다 같이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추임을 당하고 빛 가운데로 올 뿐만 아니라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존재 역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5장 8절을 읽으면서 결론 들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옛날에는 불순종의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고 결론을 맺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님이 선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어요. 이 선교사의 무덤에 그의 전도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비문을 썼어요.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비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만 어두운 세상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빛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이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교회는 여러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빛의 열매는 맺고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빛의 열매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어느 자리든지 간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점점 이 세상은 내리막길이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밝혀가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이제 환하게 밝고 또 희망찬 세계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머무는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또 학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제 빛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 세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그 어두움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그 어두움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이 어둠을 밝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과 칭찬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육체의 일, 악한 일,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안겨줄 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슴벅장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내리막길이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 빛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의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망의 길, 악한 길, 육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